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예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장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월절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죽음을 이렇게 완전히 확장시키는 이 사건으로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뿜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을 나타낸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또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탐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마리아의 헌신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돈을 착복하는 이 가룟 유다의 극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애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뜻을 이루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헌신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들도 오늘날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나사로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결국 이 잔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바로 모든 죽음을, 사망을 깨뜨리는 그런 정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천국 자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할 때 무슨 잔치가 있다? 혼인잔치가 있다. 결국 이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자랑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 생명잔치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게 전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 공중재림했을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춤이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은 결국 내가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바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향유 부은 가지고 무슨 헌신이냐? 그런데 향유는 여기서 어떤 향유냐면은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나드라는 향나무 그 뿌리에서 뽑아낸 기름으로 향수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고 여자들이, 처녀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계속 돈을 모으는 오늘날 시대처럼 이 향유를 계속 사가 모았던 그런 비싼 아주 값어치 있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향유값이 얼마나, 이 한 병에, 병 한 병에 들어있는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인부가 하루에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이었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통 나가서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보통 인부가 한 10만원, 뭐 기술자는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지만은 보통 인부는 그냥 대모도라 그러죠, 그죠? 하는 말로 잡부, 아무거나 막 그냥 일 시키는 잡부, 보통 인부가 요새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뭐 10만원 잡고, 10만원을 잡고 1년을 300일로 잡으면은 10만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병에 지금 나드 한 근이 되는 이 향유의 값이 3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같이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까? 지극히 비싼,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3억이나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리아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시집을 가려고 준비했던 이 3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부으면 다시 주워 담으면 되지만 향유 기름을 부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바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헌신하고 내가 챙겨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어렴풋이나 알고 이렇게 예비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시작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뭐 때문에 부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부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같이 찾아봐야 되죠.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은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그 장사를 위해서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것을 계속 놔두세요. 씻었다라는 것은 결국 여자의 머리카락은 뭡니까? 여자의 자존심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안 씁니까? 여자들은 헤어스타일이 완전 목숨 겁니다, 그냥. 완전히 무스 발라가지고 그냥 씌우고, 또 머리 뭐랍니까? 파마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더라고, 우리 사람 보니까. 남자들은 그냥 평생을 한 스타일로 그냥 딱 깎아버리는데, 여자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자들 얼굴 보면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얼굴이 막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우리 사람 보고 좀 해봐라 하면은,
또 그 옛날에 연애할 때 그 모습도 좀 보이고 또 그래요. 그래도 또 나이가 드니까 또 편한 대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여자의 자존심이고 여자의 어떤 그런 예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기름이 묻어있는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야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기름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뭡니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자기 집에 귀한 손님 오면은 이 물을 대에다가 떠가지고 그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의 발을 갖다가 이렇게 주인이 씻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손님을 우리 집에 가장 귀중한 부분으로 모신다는 헌신이죠.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은 지금 서가 있든지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발을 씻으려면은 반드시 발을 씻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씻어줍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여자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낮아지는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결국 장례를 위함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다시 봅니다. 26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아까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랬습니까? 매우 귀한. 그러니까 이건 여자들이 처녀들이 시집까지 준비하는데 다 한다. 아주 일부만 한다. 일부만 한다면 매우 귀했다는 겁니다.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이 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다가 3억이나 되는 가치가 나는 기름을 갖다 그냥 확 부어버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딱 확정시키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을 확정시키고 또 이 기름을 머리에 붓단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갖다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이 저는 증거가 되는 곳마다 꼭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머리에다가 붓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은데 두 개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은 발을 중점으로 기록했고 마태는 머리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름은 어디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까?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 것이 어디까지 흘러내려왔다? 발에까지 흘러내려왔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머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 머리다 붙다 보니까 예수님이 감기에 가가지고 이랬으니까 그게 떨어져가지고 뭐 흘러가지고 발에다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엎드려가지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을 닦아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부었다? 머리에 가라고.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머리에다 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결국 뭐냐면은 예수 당신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리아가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순종과 경외와 헌신의 표로 기름을 붓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시편 23편 우리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어디다 붓다? 머리에다 붓다는 게. 지금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마리아가 부었지만은 실상은 누가 부었다? 하나님이 부었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사건은 결국은 시편 23편의 5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뭡니까? 부활의 잔. 부활의 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리실 바로 그 피, 그 보혈, 그 보혈에 넘치는 잔을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주를 위하는 헌신의 삶을 틀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다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교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들도 믿음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해운대에 그 병원에 요양병원의 원목이에요. 그러니까 원목이니까 그 병원이 좀 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거기 환자들을 갖다 이제 계속 기도해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원목이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또 매일 그 환자들 그 안에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환자들 중에 목사들이 꽤 있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치매 또 어떤 그냥 여러 가지 또 다른 병으로 입원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지금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기도해 주라면은 그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도 옛날에 목회했습니다. 이런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지금은 뭐 어디에 목회를 다 이러고 오셨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에 다닌다고 왔습니다. 라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네, 중입니다. 목사 때려치고 중이 됐다는 거야. 목사가 목사를 때리고 중이 돼가지고 중진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신학으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믿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오시다 더 가까워지구나 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늘날 교회 가서 예수를 전가하는 설교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뭐 하냐면은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그래서 뭡니까? 도덕 윤리 가르치는 학교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부는 동의하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지금 설교 흐름이 예수를 전가하는 설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설교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였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된다, 건강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어떤 그런 회개, 어떤 그런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잊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아야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절대로 어떤 일이 오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 빌립보 3장은 뭐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나는 좋고 가장 고상하고 나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애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다 없애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여인의 헌신이 있는 반면에 돈을 탐내는 가룟 유다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약 3억이라는 가치가 나가는 향유를 땅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비싼 지극히 귀한 매우 귀한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억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흘러버려가지고 그냥 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걸 팔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낭비고 흡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간 편을 볼 때는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훨씬 올바른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끌어와
이 여자가 내게다가 내 머리에다가 이 향유 기름을 부은 것은 낭비같이 보이지만 세상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는 완전히 증가하는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낭비와 허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르고 마땅한 것 같는 그 돈을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도둑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탐내는 도둑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자요, 또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파는 도둑놈은 세상적인 뭡니까? 윤리, 도덕, 철학으로 딱 우리를 갖다가 뭡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뭡니까? 우리 보고 성경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계속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나타내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돼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즉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교회를 오는 사람이 많지만은 뭐 때문에 온다? 윤리 교육, 철학 교육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다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헌신은 믿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죠. 들은 바 말씀이 내게 유익한 것은 믿음이 합해지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익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녀도 아니 설교를 하는 목회를 했던 목사도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중이 되는 거예요. 참 심하죠, 그죠? 왜 그 중이 됐을까? 너무나 나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준비됐을까요? 믿음이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어떤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극명하게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세상적인 관점 볼 때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야단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야단치지 마라. 이 여자가 한 것이 내게 옳은 일이고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야. 아멘.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이고 네가 가난한 자들 생각하느냐? 그러면 네가 도와줘야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은 7절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향유를 3억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으니까 가룟유다가 왜 그러냐 쓸데없이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안 낫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놔둬라. 그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도와주고 나는 이 향유 기름을 받은 이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나는 갈 것이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도와주려고 오셨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지. 아멘. 머리에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자 구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니 없니 구제되고 계속 푸주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그 안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가난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이거를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뭡니까?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인간적으로 해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거로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너희들이 도와주라.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희들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방향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가난하냐?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가난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가난을 내가 떨쳐버리시고 나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더 금상첨화죠. 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도 이 가난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뭐라 할 건데? 결국 가난하고 잘 사고 이 차이는 자기 노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믿음을 합하는 겁니다. 믿음을 합해서 내 영혼까지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이재용이, 이건희, 이병철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현대차, 정몽구, 정주영이 그 가문들, 이건희 가문들 뭐 다 예수 안 믿어요. 훨씬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몇 대 부자들이에요. 그럼 뭐라 말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내고 내가 어떤 그런 걸 내가 시대에 맞춰서 어떤 그런 걸 열심히 할 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합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의 부유함과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 그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음을 잘 산다니까 교회 왔다가 3년간 다니다가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해도 잘 못 사는데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예수 믿음을 잘 산다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간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왜 못 삽니까? 더 못 삽니다. 더 못 살아요. 왜? 세상살이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도 잘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집사님 맞아요. 네, 그렇다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음을 잘 산다 하더라 그 사람 나중에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냐? 첫째, 게으르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자, 우리 잠언서 6장 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잠언서 6장 우리 6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자, 왜 가난하다고? 게으르기 때문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째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못내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면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되라. 왜 가난하다고요? 게을러 터자빠져가 그랬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떠오르고 곰핍이 군사같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첫째 이유 뭐라고요? 게으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편안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편안한 것만 찾다 보면은 게으를 수밖에 없다는 거.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노력하고 어려운 것을 돌파하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을 안 하려 그래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연락이 뭡니까? 먹고 놀고 노는 거, 재밌는 거, 즐거운 쾌락만을 좋아하는 자는 뭐 하게 되고? 자, 다시 우리 잠언서 21장 17절. 잠언서 21장 17절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구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 돌아다니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술에 취해가지고 탐식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가지고 탐식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1절. 잠언서 23장 21절. 잠언서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다 우리의 믿음을 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자였음을 알 수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어디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